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얼굴을 찌푸리고 하면 안 되겠죠.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서부터 39장 그리고 40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말씀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소망,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독생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생명의 역사하심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묵상하다가 한 구절에 꽂혔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 말씀, 우리 마이크 드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고요. 아니 도대체 뭐 나도 지금 위로받아야 되는데 누굴 위로하라고 그런 말씀하시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고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별로 좋지도 않고요. 몸은 힘이 쭉쭉쭉 빠지고요. 우리 교인들 제가 연세 드신 분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고요. 위로하라는 이야기는요, 힘이 있을 때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내 코가 습자인데 누구한테 뭐 하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독생하신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어요. 그래서 제목을 낭패와 실망 너머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요, 낭패와 실망밖에 없어요. 제가 272장을 계속해서 두 번을 불렀어요. 낭패와 실망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도 그 너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서 야,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고서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서 이제 좀 쉰다고 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코피를 쏟았어요.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요. 골프 치러 다니고요, 낚시하러 다니라고 너무 바빠갖고 코피를 쏟은 거예요. 쉰다고 하지만 쉬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피곤하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곤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곤비한 인생, 피곤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 피곤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로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곤이란 말은 몸이나 마음이 좀 고달프다고 국어사전에 쓰여 있다고요. 우리 몸이 피곤해요. 정신적으로 피곤해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프랭카드가 왜 이렇게 많이 붙었는지 전부 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프랭카드로 가득 차 있어요. 명절 때는 그래도 복 받으라는 소리가 한 줄이라도 써 있더니 이제는 그것조차도 다 떼어버리고요, 상대방을 비방하는 소리들로, 자기 잘났다는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를 봐도 그렇고요, 영상 미디어를 봐도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손녀딸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딸내미가 매일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할인이도 힘들겠다. 지 엄마가 맨날 사진 찍는데 그거 얼마, 웃는 거 찍으려고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태중에서부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태교한다고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요. 자라나면서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요. 피곤해 애들도요. 애들만 피곤한가요? 젊은 세대는 직장 안 구해져서 결혼 못해서 얼마나 피곤해요. 나이가 드시면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이제 부모가 되어지는 세대들은요, 이제 노후에 대한 것들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느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나이가 먹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잘 모르셔요? 시집 보내는 거였어요.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좀 시집 가게 해주세요. 이제 시집 갔으니까 이제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 이제 걱정 덜으셨죠? 그러니까 그런 말 마십시오. 이게 늙어서 갔으니까 이게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잘 낳을 수 있는가 걱정입니다. 애를 낳았어요. 장로님 걱정 덜으셨죠? 아니에요. 제가 늙어갖고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애나 잘 키우려는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늘 근심, 늘 피곤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곤하기만 하면 괜찮은데요, 곤비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곤비하다는 말은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서 매우 고단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기력이 빠진 거예요. 진이 다 빠져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 진이 빠져서 곤비한 상태에 있으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것이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미디안 광야의 모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움직였습니다. 애굽에서 공부도 참 많이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민족을 좀 구원해보겠다고 자기 힘으로 좀 해보겠다고 설쳤다가 그만 살인자가 되어지고요, 야반 도주에서 망명하게 되어집니다. 망명해서 이웃 나라 가서 좀 떵떵거리고 애굽 그러면 안 된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요,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의 몇 마리 안 되는 양떼를 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입니다. 힘을 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이제 나타나시고 나를 부르시냐고, 나 기력도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요. 오늘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일을 감당하고 바알 선지자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저들을 처단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귀한 일을 이루었는데,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하는 그 말에 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부엘세바 광야로 도망가요. 그리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으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일꾼들이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망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갈입니다. 오늘날 여주인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야 하갈아, 내가 애 못 낳으니까 네가 우리 신랑에게 들어가서 대신 애를 낳아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흠모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기를 뱄습니다. 야, 주인은 애를 못 배웠는데 나는 애를 뱄어. 괜히 우쭐대다가 그만 주인 여인 사라의 눈에 미운 털이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내쫓기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다시 들어가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가고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애를 낳아요. 그래서 겨우 지낸다 생각했는데 오늘 사라가 저거 우리 아들 이사하고 같이 유업을 받을 수 없다,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내쫓겨요. 눈앞에 아들이 목말라 죽어갑니다. 그리고 엉엉엉 울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가장 밑바닥이잖아요. 노예잖아요. 여종이잖아요. 그것도 주인에게 내쫓겼잖아요. 광야에 더 버림받아졌고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신분과 처지가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 주님의 주신 귀한 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님이 낭패와 실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너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요 피곤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기력이 넘치는데, 내가 산삼을 먹고 보약을 먹어서 기력이 넘치는데 약할 이유가 없잖아요. 피곤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하나,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진이 다 빠져버린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내가 주님을 찾아서 내가 주님 예수 믿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곤고함과 괴로움들을 몰아내 주시고 참으로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능력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린 착각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도 약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40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지 않은 앞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때때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돕기도 하고요, 때때로 친척들이 우리를 돕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의 도움은요 한순간으로 끝나요. 제가 가끔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나를 도왔던 사람들을 나를 정해놓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불러가며 기도해요. 정말 위급할 때 나를 도왔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지금도 나를 도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 사용돼서 나를 도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영원토록요 끊임없이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그런 주님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찾아오셨다면 그분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접속이란 단어를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어요. 컴퓨터를 할 때요 접속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 사이트를 들어가려면은,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 사이트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접속을 해야지만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과 접속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못하는 것 투성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주 앞에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접속되어 줄 수 있습니다. 연결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실체를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볼 때, 의지할 때, 신뢰할 때 주님과 연결되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찾아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시는데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찾아오신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음문을 여십시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접속되어져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두 번째는요, 낭패와 실망 너머에는요, 우리의 필요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야, 네 아들 이삭 바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었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이라도 물며 겨자 먹기 한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멘들 안 하시는 게 저만 그런가 보네요. 얼마나 그렇겠어요. 100세나 되어서 낳은 아들, 그 아들 하나님이 바치래요. 죽이래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결국은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를 채우신 줄 믿습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요, 장정이라도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한창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쓰러지고요, 아이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어른들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장정들이 넘어지면 우스갯소리, 웃음거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노인들이 쓰러지면은요, 웃질 않아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근데 장정이 넘어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장정, 넘어진 장정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소년을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약한 우리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청년 같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아비의 신앙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 맞게 일하십니다. 우리 필요를 각 사람에 맞게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달려가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처럼 일하고 새 부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날개치며 하늘 창공을 나르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달려가요.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걸어가요. 각 사람의 필요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읽다가 어느 책에 그런 내용을 봤어요. 참새와 독수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참새는 많이 날라야 1km밖에 못 날른답니다. 근데 독수리는요 3,000km를 날른대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참새는 자기 힘으로 날개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자기 힘이 아닙니다. 바람을 타는 거예요. 공중에 흐르는 바람을 타고서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하려면 역시 피곤하고 곤비할 수밖에 없어요. 참새가 되지 마십시오. 독수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창공을 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람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시험이 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상처를 입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괴롭고 힘들어요. 짜증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니까 언제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피로를 채우시는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너머에 고난과 어려움 너머에 분명히 주님의 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며 날마다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그 순간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고달퍼요. 아침부터 죽으라고 일해봤자 저녁 늦게까지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잘 먹으려고 부유하게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부지런히 뛰었어요. 근데 허기져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낭패와 실망 너머에는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들이요 영국군을 비롯한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연합군들을 포로를 잡아가지고 그들을 포로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시킨 일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땅을 파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걸 하루 종일 메꾸게 만들어요.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킨다고 합니다. 2주가 지나면은요 모두가 다 정적으로 이상해진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막 살으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요, 젊은이들과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에게 저들에게 비전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뭐라고요? 위로하라고요.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는 거예요. 할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 너머에는요,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절망하고 낙망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넘어서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꿈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희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왜요? 꿈이 없기 때문에. 많이 벌어서 노후에 안락하게 지내야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어서 맛있는 거 드십시오. 한 살이라도 더 젊어서 구경할 거 구경하고 다니세요. 그렇다고 주일 빼먹고 가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드시면요, 맛을 몰라요. 나이가 드시면요, 어디 다녀도 좋은지를 몰라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꿈을 품으십시오. 꿈이 품어져야 돼요. LA에 베리 스쿨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질 않았어요. 촌놈이라서 미국 땅도 아직 안 가봤어요. 근데 그 베리 스쿨에는요, 그 베리라는 여사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미국에서 제법 유명한 학교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꿈을 주었어요. 공부도 많이 하지 못하고요, 시골 여인네예요. 하나님께서 학교를 세우라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들에게 좀 무엇인가 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학교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동차 왕인 헨리를 찾아가게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 사람한테 가면 좀 돈을 도와주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이야기를 다 듣더니 동전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절한다는 이야기죠. 그 동전을 가져와서 씨앗을 샀습니다. 곡식 씨앗을 사서 그것을 심었어요. 채소 씨앗을 사서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면 또 그것을 거두어서 또 심고, 그래서 결국 조그만 학교지만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헨리를 학교에 초대했습니다. 자기가 동전 하나 툭 던지면서, 우리 돈으로 100원도 안 되는 동전을 던지면서 우습게 여겼는데 학교를 세웠다고 그러니까 헨리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듣고 난 다음에 100만 불을 그에게 기부했다고 합니다. 꿈이 있었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좀 무엇인가 좀 좋은 환경에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꿈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100원짜리 하나를 던져버리는 그 초라한 상태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꿈이 있으면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속에 꿈을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곤고한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지진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하고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만 갖게 만들어요. 이러한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고 나를 죽이십시오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아가기 전에 주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손만 내밀면 주님은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귀한 도구로 여러분과 저를 쓰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곤비한 우리들에게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약하다는 모습으로, 지금 어려움에 부딪혔다는 모습으로
한계에 부딪혔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내려놓고 있는 초라한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꿈을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영광 나타난 바 되어지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